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조명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듣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1961년 지구를 가장 먼저 돌고 온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구로 귀환한 후에 기자들이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우주에 가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또 지구는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혹시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우주인 유리 가가린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나는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당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그렇다면 하늘에도 없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었던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연극에 나온 주인공 햄릿이 연극 속에서 자신의 높은 그 성체 다락으로 올라가서 작가인 셰익스피어를 찾는 꼴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던 거예요. 연극 속에 등장하는 햄릿이 그 창작물 안에서만 활동할 뿐이지 작가인 셰익스피어를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체처럼 실험실에서 분석하듯 찾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아무리 물속을 멀리까지 뒤지고 다녀도 바다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루이스 신학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해를 보지 않아도, 그 태양을 보지 않아도 해가 비추는 세상을 통해서 해가 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사물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해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를 만져보지 않아도 그 태양의 힘과 성질은 빛과 사물에 작용하는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 있고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생물들이 제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명체가 있냐 이거죠. 오늘 본문은 우주 안에 있는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 안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들은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들판에 나가보면은 각양각색의 들꽃들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것, 작은 것,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하얀색, 이처럼 다양한 것들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자신들이 나는 파란 꽃을 피우고 싶다, 나는 노란 꽃을 피우고 싶다, 그렇게 해서 꽃들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 줄기에서 나온 그 꽃이 얼마나 보드랍고 예쁩니까? 그리고 향기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런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동물들도 각양각색입니다. 큰 것, 작은 것, 순한 것, 사나운 것 등 종류마다 사는 방식도 다릅니다. 순한 것은 풀을 먹고 살고 사나운 것은 동물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빈틈이 없이 정확합니다. 또한 동물 종류마다 최대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의 최대 수명은 약 25년간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최대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약 120살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산출되냐면은 성장 기간의 5배를 곱해서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수명을 인위적으로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정교한 하나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 역시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되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지금도 계속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허블 망원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루게릭 병으로 평생 고생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의 논문에서는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믿다시피 우주와 시간은 빅뱅에서 시작되었다. 빅뱅은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함으로써 확대되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는 말씀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매 바로 그때부터 빛이 있게 됐다. 그래서 우주의 빅뱅, 폭발과 너무도 흡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가 빅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은 너무도 확고하다.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우주를 출범시켰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아무래도 자연계 바깥에 있는 존재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빅뱅을 일으켰다면 자연계를 넘어서서 초자연적이고 스스로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계 안에서 빅뱅을 일으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밖에 있는 누군가가 빅뱅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유기적인 생명체가 우주 안에 존재하려면 수많은 조건이 적합해야 한다는 사실에 누구든 동의할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빛의 속도, 온도, 중력의 크기, 공기와 산소의 배합, 물과 토양, 이 밖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적합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또 멀리 있다면 지구는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살기 적합한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력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이 너무 크면은 우리가 걷는 것이 어려워요.
또 중력이 너무 약하면은 우리가 또한 지구에서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가장 적절한 중력 크기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산소도 적합하게 공기 중에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 산소가 많아도 산소 중독증을 일으켜서 인체가 망가집니다. 또 산소가 적으면 희박해서 우리 생명에 지장이 오는 거죠. 이처럼 적합한 조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요소들이 모두 또 갖춰져 있다 해도 어느 하나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1000억 분의 1이라도 그 수치가 틀어지면 이 땅에서 생명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이처럼 정밀하게 맞춰졌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콜린스 과학자 말에 의하면 과학자의 시선으로 우주를 바라보면 이는 마치 인간이나 생명체가 나타날 줄을 알고 미리 디자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생명체를 출범시켰다는 생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합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삶과 직결되는 지구의 구조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계절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사계절이 나타나는 것은 지구의 축이 23.5도로 기울어져서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반듯하게 돌아가고 있다면 사계절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지구는 23.5도 축이 기울어져서 비슷하게 세워져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밤과 낮이 바뀌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인데 24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도는 행성은 우주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기 중에 많은 산소들이 있어서 하늘에서 별똥별 그 유성들이 지구로 떨어질 때 이를 태워서 충돌을 막아줍니다. 만일에 대기권이 없다면 매일 매 순간 떨어지는 그 유성의 바위로 인해서 지구는 공포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언제 우리 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 염도가 약 3.5% 정도가 있어서 바다가 썩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염도가 없었다면 수억 년 동안에 바다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었을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쓰레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썩었으니 얼마나 악취를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다가 지구의 4분의 3이니까 그 냄새가 말도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 염도가 썩지 않게 지켜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외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햇빛이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는데 자외선이 강하면은 사람들 피부를 태우고 피부 암에 걸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하게 되면 또 어쩐 줄 압니까? 우리 공기 중에는 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균들을 살균하지 못해서 수많은 병에 노출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한 자외선이 나와서 살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외선이 이렇게 적절하게 내려오도록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하늘에 오존층이 있잖아요. 그 오존층이 이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디자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내면도 이렇게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흠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육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며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 바로 긍휼히 여기는 아가페적인 사랑, 또 에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또 아름다움,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한 마음, 자, 그런 것들인 것이죠. 또한 삶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찾는 자아실현 욕구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인 거예요. 동물의 진화는 적자 생존 원리로 사는 것이지 삶의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할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신들인 거죠. 그런데 어떤 동물에서도 이와 같은 종교성을 조금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인간을 바라봐야 비로소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인간의 내면을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류와 끊임없이 사랑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내가 누구다 하고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고들 가르쳐 오셨던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은 친히 인류 역사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인간보다도 더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보니까 이제 떠나간 후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셨던 말씀이셨던 겁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10년 안에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인정할 때 우리는 연합이 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함께 우리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시인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즐겨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또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매주 돌아오는 예배 자리라고 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귀한 자리로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영성을 갖는 사람은 순교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 기쁨이 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통해서 내가 기뻐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하나님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예배 대상이 되신 주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더 내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그분께서 조금도 거짓이 없으셨던 진실하심이 있다면 바로 그 진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죄를 담당하셨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으나 종의 형체로 오셨던 그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온유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을 때 그 순종을 그대로 실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송 프란치스코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를 적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과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있어도 또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베풀며 감사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정교하신 손길로 빚어놓은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얘들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